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익숙하고도 소중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실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은 다양한 기도문들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익히 암송할 수 있는 기도문 하나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의 기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이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암송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이라는 확증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그 시작을 기도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산을 일상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 산을 올라갈 때 밤에 올라가는 밤산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불이 보이지 않고 길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도 그 캄캄한 그 산, 그때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면서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아, 저 사람 되게 훌륭하게 기도하네. 훌륭한 기도의 자세가 있구나라고 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굳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아니었을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12제자를 뽑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12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이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12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로서 뽑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아주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나 중요했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이들을 택하심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겨줄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그 기도, 너무나도 나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산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산기도라고 해서 실제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무를 부여잡고 이 나무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그때 당시 유행을 했었는데, 참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조금 경험을 해보고 했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일. 밤산은 되게 춥고, 밤산에는 사실은 거의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아니면 아침 일찍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산에 가야만 하는가, 산기도만이 이제 영험하고 되게 훌륭한 기도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때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은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꼭 자신의 입으로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혹은 하나님의 그께서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따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의 입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그 신분이 증거하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또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천국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전심으로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지 않은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워 들었던 말들로 기도를 하는 일들이 사실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려왔던 기도 중에는 그 기도가 이게 전승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뭐 초창기 기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경우에 무슨 장포 얘기를 나오며 막 무슨 겉옷을 입고 하는 막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어떤 뉘앙스의 기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뉘앙스를 사실은 내가 대충은 아는데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하게 되는, 들었던 말 중에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걸 중얼중얼 하듯이 하게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정말로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정말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언어들, 그리고 성경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힘겹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루한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간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심판자, 창조주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익히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된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했던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에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 예수님을 더욱 왕으로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주권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 깨어있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소원과 뜻은 악하고 미련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지혜로우며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삶의 목표셨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알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은 땅에 사는 내가 하늘에 사는 천사와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족의 기도, 또한 교회의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나를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1차적으로 우리 동덕교회 성도분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하며 이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역시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병들면 내가 병든 것처럼 아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의 자매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시험에 빠지는 것에 건져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작은 균열로 전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이 건강하더라도 다리가 아프다면 환자가 되는 것처럼 한 몸과 같은 교회의 다른 형제와 자매가 병이 들게 되면 온 교회가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그런 자매의 보호,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없으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은 생존하는데 다른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이는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다른 것에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머리에 얹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양심을 더욱 깨워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회개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나를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이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